오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가장 최고로 축복받는 이 날 속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뭐가 다 떨어졌게요? 그래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패기 있게 그래 우리 한번 출애굽해보자. 하나님 언약이니까 나왔는데 경제가 계속 말라버리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이 지금 양식이 모든 양식이 다 소진해버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뭘 했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네 탓이야. 야,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도 또 돌아가서는 뭘 한다고요?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절에요. 노예가 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얼만큼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고기 삶은 가마솥 옆에 남은 국물, 그 건더기, 즉 찌꺼기, 이거 먹던 시절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상황에 소진되어 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원망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후회합니다. 이럴걸. 늘 원망하고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죽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지금 여기에 교회 오면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지금 한 달 먹을 양식이 경제의 응답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죽을 자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31절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광야를요 살아갈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늘 따라붙는 게 원망이에요.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냐?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자리를 지금 보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광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약간의 문제가 오니까요 바로 뭘로 들어갑니까?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이틀, 지긋지긋한 이틀, 이걸로 넘어가 버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원망을 듣고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들었다고요? 원망함을 들었다. 맞아요. 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저녁 메뉴를 딱 정해 주셔요. 그게 고기예요. 그리고 아침 메뉴를 주십니다. 그게 만나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미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성도님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봤어, 난 귀로 들었어 생각하는데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세대의 영적인 싸움에서 기적을 봤는데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내 것이 아닌 신앙생활은요, 종교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하나님 1세대와 2세대의 강야 시대를 지금 지나가게 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 부모님에 있었던 그 세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불신앙의 틀에서 하나님은요, 온전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틀로 바꿔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늘 원망과 후회와 착각했던 우리에게 원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능자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계법화의 틀로 지금 바꿔가시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신앙의 틀, 종교의 틀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세계복마의 새로운 틀로 하나님은요, 똑같았지만 똑같은 현장이 아니에요. 지금 세워가는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만나라고 했잖아요. 만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의 축복을 통해서 신자가 받은 축복,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실적으로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사실적인 그 성취되는 눈으로 보시는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이 만나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육신의 축복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만나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뭔가가 세속적인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오늘 15절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뜻이 이게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요, 이게 무엇인지, 하늘에 내린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놀라면서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게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게 뭐지? 처음 보는 하늘의 양식을 보고 지금 놀래면서 이게 뭐야가 만나의 뜻이 됐다니까요. 만나의 이름이 된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육신의 축복은 당연히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그 회복되었을 때, 인간만이 영원히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이 축복을 회복되었을 때,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축복이 이미 주어진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던가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다, 그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도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현장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의 광야 같은 이 현장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 나중에 가는 그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뜻 말씀드렸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풍요로움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에덴의 축복이 임한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광야가, 내가 있는 현장이 광야 같습니까? 그 현장에 임하신다면 물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만나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광야라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출애굽만 해서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의 그 시대도 있었지만요, 노예의 시대, 광야의 시대, 포로의 시대, 속국의 시대, 많은 이 시대가 성경 66권의 렘넌트와 믿는 선진들이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시대, 6장 시대, 11장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6장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 누구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로 7 렘넌트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평탄하고 풍요롭고 좋은 시대를 만나야 된다 착각합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이 가문에 태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현장을 핑계거리로 가지지 않도록 성경 66권의 광야 현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늘 육신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걸로 착각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끝까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축복을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끊지 않으셨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을 뭘 말합니까? 천국을 말해요. 바꾸어 말하면 이건 단순히 40년이라는 지금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이 세상이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슬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짜증과 분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때로는 부부 싸움이 될 수 있고요, 자녀와의 싸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가정과 가문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돌아보시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과연 아브라함만의 축복일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할 세계 복음화라는 완전 숫자의 12를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세계 복음화를 놓치면요, 계속 개인 문제에 거기서 뭡니까? 개인 싸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안 믿어지시죠? 내게 복을 주어, 세상적인 복만을, 육신의 복만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원적인 힘이 위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듯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육신의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내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왜요? 저도 그 가정과 여정을 지나쳤거든요. 전도사 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 시설에 몰라서 그래요. 장애인 시설에. 제가 또 어느 현장에 있는데, 목사님이 경제의 문제를 당해봤어요. 예, 당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빨간 딱지도 안 붙였는 거 봤어요. 제가 유치원 교사 시절에. 목사님 결혼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결혼해서도 그 시절은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경제의 문제는요, 나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이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사단이 첫 번째 주는 그 시험의 통과가 뭐냐? 경제 문제예요. 먹을 거 가지고. 대단한 누구가 아니라 벌써 예수님부터 사단이 40년 굶주린 그 현장 속에, 금식한 현장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굶주린 현장에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경제 시험이에요. 좀 통과할 만하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꼭대기에 많은 건물 놔두고 성전 꼭대기에 딱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래요. 생명을 경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우리 집에는 경제의 축복도 없고, 이러니까 뭐냐? 내 생명도 아무 때나 생각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남편이, 부인이 경제가 메말라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죽고 싶습니까?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당면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뭔지 아십니까? 천하 만민이 보이는 그 현장 속에 딱 예수님을 세워놓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고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하는지 그것도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 따라와라 해서 그렇고, 내가 또 직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리에 버티고 있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놓치면은요, 다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예배만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한다기보다 제 마음에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찔찔 짜면서도요, 아십니까?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사회 봤어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제 감정에 주체 못해서 다 기도하는데 저 혼자 눈물 흘리고 있었다니까요. 못 보셨죠? 다 기도한다고 손 모으고 계셔서 저 혼자 눈물 닦고 올라가서 사회 봤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격동이 되던지요. 근데 그게 딱 하나님께서 통과 딱 시키시니까 그때부터요, 사단이 뭡니까? 우습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저를 건들 수 없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 세우게 하시던걸요. 우리 성도님들, 위에서 내린 그 만나가 단순히 지금 육신적인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요, 이 나도 모르게 이 광야 현장 속에서 결핍 상태에 꽉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이 여정 속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내가 부족함을 그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니까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요 믿음의 대열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대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인품, 인격 너무 멋있어요. 네, 존경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한 그걸로는 내 가정과 개인의 창세기 3장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에게 속아요. 저 목사님, 저 중직자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집사님, 사람 보러 교회 오셨습니까? 우린 거기에 복음의 통로, 물론 기스나면 안 되지만 자꾸 그걸로 속는다니까요. 내 한 번뿐인 인생 왜 사람 때문에 속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걸 축소하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중한 인생, 하나님 세계복음화로 지금 이 교회 하는데 왜가 내 상대 때문에 속습니까? 나 한 사람 때는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킬 한 명의 평신도 선교사로 나를 일으키셨는데, 세우셨는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눈이 사람의 시선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답이 됩니까? 그 상대가 창조주입니까? 그 상대가 적는자입니까? 그 상대가 절대 주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원망의 대상이잖아요. 후회의 대상이잖아요. 착각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축복,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지금 내려주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나를 찾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는요 그냥 육신의 축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증인 이정표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오늘 전체 16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1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는 법까지도 또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까다롭지 않으십니까? 주셨으면 놔둬야지. 이제는 이 메뉴판을 가지고 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까다롭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것인데 그냥 좀 마음껏 먹게 만드셔야 되는데 먹는 것까지도 지금 규칙을 정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숫자 단위로 치면요 한 오멜은요 약 2리터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만나만 거두록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이 규칙을 지켰나? 성경을 보면요 절대 말씀 안 들어요. 절대 지금 듣지 않는다니까요. 다음날 것까지 꾸역꾸역 챙겨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모세가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강단에 선포되었는데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누구 사람 보고 순종하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까지 두었더니 뭡니까?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냄새가 납니다. 26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요 매일 만나를 거둘 수 있지만 또 뭐라고 했냐면 7째 날에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뜻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까지 2배를 거두게 만드셨어요.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만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본능으로 자꾸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매주 강단을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해도, 아,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한 주간 내 삶 속에 들어가면 내 패턴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체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과 동기와 자기 중심으로 더 가지기 위한 신앙생활로 꾸역꾸역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모습을 어떻습니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삶에 위주되는 그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 갱신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지금 7월달 8월달 리더대회와 WRC 주제가 뭐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황제가 되어야지만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왜? 로마를 황제로 세웠잖아요. 영적 황제들이 이 비밀은 뭐냐?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 황제의 비밀은 뭐냐?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남 이전에 나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시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은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꾸 나는 남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에 근거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좋은 동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경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심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잘 안 되면은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오면요, 예전 다 없어요. 겸손함이 다 떠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나라는 이 체질이 딱 붙들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인정받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나도 사람인지라 잘하고 싶은 거기서 나라는 게 욱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속을 필요 없잖아요. 어느 날 영적인 우선순위가 그러다 보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라는 영적 순위에서 완전 바뀌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무엇이 세상과 비교되는지, 무엇이 얼마만큼 더 가져야지 만족되는지, 무엇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아니요, 40년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이 40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만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요, 내가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이건 너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실력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려울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변해버리면 나라는 중심 속에서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알고도요, 종교생활 하도록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각지대로 노리는 겁니다. 이게 사각지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차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면 진짜 충분합니까? 솔직하게 내 안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매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본질을 지금 보시라니까요.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속이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이 맞다면요, 나의 현장, 광야 같은 그 현장은 정복의 대상이지 불신앙의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0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더 젖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희 보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믿음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육신적인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먼저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을 무시하라는 말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종교적인 그 확신 버리고 세상의 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정는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그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 대청년들이 명심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 달란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조언도 필요하고 인턴십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만남도 필요합니다. 우린 그걸 또 하나의 교회의 그런 시스템의 인재뱅크로 이야기하면서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턴십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턴십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를 여기에 맡기니까 야, 우리 자녀들 잘 키워주더라,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질문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인턴십을 받았냐는 거예요. 강단의 인턴십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에서 내 인생에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보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렸을 때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 시대예요. 강당 따라가는 인생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탓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강단 따라 훈련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요, 늘 돈 따라 직장 그냥 바꿉니다. 경제 따라 결정합니다. 가는 인생이 원망과 후회와 착각 속에서 인생과 직장과 직업과 학업과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내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다 합니다. 세상을 나가도 성공해도 여러분들의 현실은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요, 늘 갈급한 황폐한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광야는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광야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는 장소도 아니라니까요. 광야는요, 여전히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나오는 장소라기보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소지, 거기에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된다니까요. 강다 따라 그냥 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광야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는요, 어떤 인생으로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생을 통해서 증인의 발자취를 남긴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뭐냐? 두 번째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만남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 영적인 축복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해요. 3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으니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입니다. 무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지금 질문했는데 동시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지금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가다락방에 온 것이 확실하면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 보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바로 영의 약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하면 기적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우리 조상 때부터 보았던 그 기적 같은 일 하는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묶여져 있으니 예수님이 내 앞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진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32절에 요한복음 32절에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떡을 먹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 진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것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합니다. 예수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한다니까요. 내가 오신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늘 목마릅니다. 우리 현장은 늘 목이 말라요. 늘 배고픕니다. 우린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합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다.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건져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은 탈출입니다. 우리 탈출한 게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빼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겠죠.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한 존재를 언제 누리라고요? 매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려면요, 하나님께서 한 달치 1년치 탁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우리를 행위를 하게 하셨다니까요.
어제 많이 먹었다고, 어제 많이 거두었다고 오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요, 매일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필요하고, 주일 교회에 와서도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돌발적인 문제가 와서 갑자기 그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리스도를 선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 잘 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만이 신자가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또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오늘 또 이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오늘 또 이 복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전할 때, 이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을요? 바로 후대에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33절에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 후대를 위해서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 오멜 정도가 뭐냐? 약 2리터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담았잖아요.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뭐냐? 걱정하지 마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까지 보호하겠다는 거,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고 기억하게, 이 복음이 희석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그 문제와 광야를 없애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왜 오직인지, 복음만이 왜 당연하고 필연이고 절대적인지 각인과 뿌리 체질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문제와 같은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확한 다음 세대에 어떤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받았던 응답, 매주 강단의 그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임마누엘 그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 말씀 따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삶과 말씀이 일치하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한 세대 한 세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취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짜증납니다 이라는 거예요. 왜 짜증나냐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번 주에 또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서울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 그때 언제 전에 그 구원의 길, 내가 그게 가슴에 남는다. 근데 내 혼자 교회를 가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뭘 묻다 보니까 내가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 너에게 이 복음을 듣고 싶어. 그래서 지금 성경 구절 다 정리되어 있는 복음 편지 1과 지금 2가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청년뿐이냐?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복음 편지를 성경 구절에 있는 걸 다 달래가지고 1과 2가 줬는데 그거를 한과 하는데 그 학원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교인과 그리고 다락방 전혀 모르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이런 말씀 어디 있느냐고, 말씀 속에서 성과 연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일과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락 하는데도 기적이 일어난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주셨는데도, 다 응답이 와 있는데도 내가 써먹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 어떤 결론입니까? 도전입니다. 오늘을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남이 아닙니다. 나예요. 남 되는 순간 뭡니까? 이 구멍으로 바로 사단 들어갑니다. 남이 아니에요.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늘과 나를 통해서 나는 이 불신앙의 틀에 묶여져 있는지, 세계복음화의 틀에 있는지, 하나님 주신 만나의 양식을 통해서 육신과 영적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 보활, 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맞는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며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양식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황제로 오늘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의 16장을 전체 읽어나가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